그러자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만찬이 끝난 후에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오고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는 자가 나오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는 자와 도망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은혜가 멈춰지고 우리 영혼이 언제부턴가 고갈되고 메말라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사라지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예배 공동체에 내 몸은 거기에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혹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파는 자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파는 자는 더 이상 예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철저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께 기대를 합니다. 그 예수께 기대한 그것이 내 욕망을, 내 이익을 채워주는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겨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고통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든 어쨌든 간에 예수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수를 파는 자의 특성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의 특성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속해 있어야 될 무리는 12명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12제자 중에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는 이 12 중에 그 있는 무리에 이탈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원수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는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파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탈되어서 예수의 반대편, 예수를 파는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예수께 철저한 실망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따라도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유다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유명해질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그것도 안 되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유다가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께 걸었던 많은 기대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함으로 인해서 실망의 폭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께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 기대하는 그 기대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라든지, 그 기대가 나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든지, 내가 예수께 기대했던 그 기대가 돈을 벌게 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이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께 철저하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 기대도 안 하시나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의 더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대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예수께 해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예수 때문에 안락하고 복되고 또 예수 때문에 물질적인 그 번영을 누리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예수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저에게 기대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기대를 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의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 욕망된, 삐뚤어진, 왜곡된 기대를 가졌던 이 유다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파는 자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파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팔다라는 것입니다. 팔다라는 뜻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은 30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은 30이라는 가치는 건장한 남자 노예값에 해당되어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께 많은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는 기대를 걸었고 자신이 예수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고 더 많은 유명해지기를 원했지만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내가 예수를 따랐던 인생이 너무나 분노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를 팔므로 자신의 약간의 물질의 유익을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를 팔므로 약간의 유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은 30이라는 유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유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약간의 물질의 이익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껏 자신의 작은 이익, 은 30이라는 이것을 얻는 대신에 그는 훨씬 더 많은, 비교도 되어질 수 없는 영생의 가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량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24시간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10시간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10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14시간이라는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면 그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얻게 되면 한 가지를 잃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면 안 됩니다. 키워보셨으면 끄떡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도래도래 하시면 됩니다. 자, 자녀를 키워보셨죠?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뭔가 까까 하면서 주잖아요. 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것을 받죠. 그러면 또 하나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손으로 받죠. 또 하나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넣고 입에 넣고 받죠. 자, 그럼 또 하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주면 내려놓고 받아요. 이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더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것을 받죠.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잃게 되어집니다. 유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 30을 얻게 되면 반면에 그는 또 다른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충분히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2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12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안락하게 살 것인가, 이 1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12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와중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또 다른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하는 이 영원한 기쁨을 내가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개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갖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죽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얻게 되면 한 가지를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은 30이라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은 30은 나에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의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갖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기쁨을 갖고,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뻥뻥 잘 나가고,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선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내가 누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영원한 가치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것, 예수를 파는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정의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뼈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정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셨나요? 두 남자가 이렇게 막 이게 볼 이렇게 껴안고 막 뽀뽀하는 거 봤죠? 우리 장평교회는 너무나 거룩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절대 안 봐요. 자, 이게 뭐 서양 사람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껴안고 막 이게 볼에 막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이 입맞춤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정의 입맞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정의 입맞춤을 이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입맞춤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정의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꿔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의 삶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영광은 나에게 돌려요. 영광은 세상에게 돌려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혹은 내 자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정의 입맞춤에서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세상에 혹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르면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뭔가 잘 된 것이 있으면 마치 자기들이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에게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 우정의 입맞춤에서 세상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떠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파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하나님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더 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구하는 것. 바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영생의 선물도 하나님으로 받고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데 갚았고 다른 데 구하고 다른 데 우리가 구걸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떠나는, 예수를 파는 또 다른 특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잘되고 내 모든 것들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망하는 자의 특성은 또 뭘까? 먼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50절에서 5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이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힘에 벳 호이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던 이 제자는 혼이불을 다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실망해서 예수를 파는 자로 인해서 예수를 떠났다면 이 제자들은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나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좌절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불과 3시간 뒤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고 또 걸고 걸어서 불도 끄고 이제 벌벌 떠는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숨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내가 몇 시간 전까지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난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장담했는데, 이제는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들은, 누가 찾아올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도 끄고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게 내 모습일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결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걸까? 이 자신에 대한 자괴감, 자신의 부족함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이리저리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 실망함 때문에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도망한 자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분에서 내 삶을 정말 뭔가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 대해 얼마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부터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을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네가 시험을 받는구나. 네가 결코 나를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너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너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 그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살지만 너희가 돌이킨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예수를 힘입어서 천성에 갈 때 천성에 가는 그 길이 결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새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번영과 물질의 유혹과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의지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마침내는 저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